오늘 시간에는 쉬지 않는 파수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저 사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 19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 버스나 택시를 타면 운전사분 위쪽에 손바닥만한 왼쪽 저 그림이 걸려있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참 그 의미가 간결하고 깊습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운전하시는 분들의 직업이 위험하니까 오늘도 무사히 안전 지켜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 그림들을 많이 걸고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원작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원작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1776년 조슈아 레이놀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작품이고 어린 사무엘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는 솔직히 제가 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 어디서 이렇게 얼굴이 하얀 아이가 기도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 아이가 사무엘인지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냥 어린 애가 저렇게 기도를 또 하는구나. 그리고 그냥 의미만 좀 많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무사히라는 그 단어, 그 의미. 그런데 저 원작의 그림을 보면 사무엘의 모습으로 그린 겁니다. 어린 사무엘의 모습으로 그린 것이고 그리고 그림의 톤도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당시의 사람들이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물론 일반 분들은 아마 저 아이가 어린 사무엘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왜 저 그림을 걸고 다니셨을까요? 참 삶이 힘들었던 거죠. 여기저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던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무사히 그게 필요하죠.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정말 그 생명이 온전하도록 오늘만큼 무사히 그렇게 기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이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모델이 되었을까요? 왜 어린 사무엘이 기도의 모델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사실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좀 특별하게 태어납니다. 어머니였던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앞으로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한나는 임신을 하고 나서도 그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나는 서원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나고 나서 약 한 사무엘이 3살 혹은 4살 정도 되었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성전에서 클 수 있게 합니다. 한나가 또한 그 어린 3, 4살 정도 되는 그 사무엘을 성전에 맡겨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마 사무엘은 알았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도 어머니로부터 들어서 알았을 것이고,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시는지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가지고 성전에서 자라야 하는지도 아마 어머니로부터 다 들었을 겁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경건 훈련을 많이 하면서 자라죠. 근데 사실 성경에는 어린 사무엘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린 사무엘의 모습은 말씀을 듣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실 그때 당시는 말씀이 희귀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이든 누구에게든 말씀을 잘 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인 줄 분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제사장께서 저를 부르셨냐고 물어보기까지도 하죠. 나중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은 물론 기도도 했겠죠. 하지만 아마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 모습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도 이제 말씀도 들을 수 있을 그때가 되었을 때에도 오늘도 무사히 그런 단순한 의미로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사무엘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은 이제 사무엘이 성장하고 사사로 세움받고 선지자로 세움받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부터 성경에는 사무엘의 모습이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생각에 언약궤를 이 성막에서 가져다가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미신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보관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언약궤라는 것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아무 목적에나 그냥 사용이 되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꼭 승리하고 싶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결과는 참피였습니다. 전쟁에서도 졌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겼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나섭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물을 기르다가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미스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망대입니다. 와치타워.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망대, 그게 미스바입니다. 실제 미스바는 해발 780m의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을 길어다가 거기다가 부었다라는 것은 이건 상당히 힘든 일을 한 겁니다. 큰 헌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밑에서부터 물을 지어다가 그 미스바 꼭대기까지 780m를 그걸 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물을 부었을까요? 그것은 물이 부어져 흘러감 같이 자신들의 죄가 그렇게 깨끗이 씻겨 나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자기 자신들의 그 못난 모습, 그것이 물이 씻겨져 내려가는 것처럼 다 회개했을 때 없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회개하고 고백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죠. 철저하게 절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극도의 애통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물을 길러오면서 그 어려운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무슨 결과가 발생을 할까요?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물을 부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될 텐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기도를 했더니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새롭게 발생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기도하는 사람을 더 시험을 할까요? 기도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을 더 시험을 할까요? 사단은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시험조차도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차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미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사단의 밥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놔둡니다. 그냥 놔둬서 그냥 망하게 그냥 놔둡니다. 하지만 사단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단이 시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살아나기 때문에 사단이 기도 못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시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악순환이죠. 전쟁을 하다가 언약궤 뺏기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기도까지 했는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위기를 지금 맞이하게 된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지금 긴박한 상황인데 왜 또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릴까요?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싸울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 분별을 합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는 되겠는데 이대로 전쟁을 했다가는 분명히 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죽이고 번제를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다 깨져 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가 않다. 우리들은 영적으로 다 파산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아무리 힘을 내어서 전쟁을 해본들 질 것은 뻔하다. 사무엘은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봤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육적으로 아무리 싸움을 해봐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만 우리가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승패를 결정질 수도 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비를 몰아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짓죠.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에벤에셀은 무슨 뜻입니까?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우셨다. 이렇게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여깁니다. 기도를 좀 쉬는 게 어떻게 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잠시 멈췄다고 어떻게 그게 죄까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만큼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잠깐 쉬고 기도하는 것을 잠깐 멈추는 것을 죄라고 여길 정도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기도를 쉬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기도를 왜 쉬지 않고 해야 하느냐, 이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다.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와 세상은 항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세상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파수꾼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주야로 잠잠하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서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파수꾼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쉬지 말아라.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 즉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너희는 쉬면 되지 않는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회복이죠. 그리고 교회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그때까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주야로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파수꾼들의 역할이 더 놀랍습니다. 파수꾼들이 만약에 자기 자신들이 쉬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는가?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듭니다. 왜일까요? 파수꾼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파수꾼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쉬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실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회복하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즉 저희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쉬지 아니하고 깨어 있으면, 헌신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촉발제, 원동력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의 수준은 오늘도 무사히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파수꾼이었습니다. 자기가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미스바 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할까요? 어쩌면 높은 곳, 망대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땅 밑에서 벌어질 전쟁을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가정에 기도 파수꾼이 있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에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면 그 가정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에 기도하는 파수꾼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세워지고 서가고 또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부흥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파수꾼이 있는데, 교회에 기도하는 파수꾼들이 깨어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파수꾼이 있으면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오늘도 무사히 이런 수준의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죄, 불의, 불평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 영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금요 예배로 불러주신 이유도 그 사명 회복을 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도의 일꾼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쉬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파수꾼들이 되세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만들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이 세상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파수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